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은 날 내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로 얼룩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욕심과 욕망에 눈 멀고 질투와 시기에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뱉었으며 무지와 외면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용서, 치유에는 감격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 공의, 정의는 외면하며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바른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며 내 자신의 삶에만 매몰되어 이기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며 의와 거룩과 진리로 옷 입게 하시고 사랑과 긍휼, 자비, 정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찬송가 8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형상대로 빚으시고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초록색을 유지하는 자연의 모든 생명처럼 저희들도 주님이 주신 보혈의 사랑으로 은혜를 사모하여 몸된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릴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만족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나라는 계속된 장마와 폭우로 지역마다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 앞에 미약한 존재인 우리는 오직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만 기도와 간구로 나가오니 재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 방황하고 절망하는 이들과 불투명한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젊은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희망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진익은 이 목사님에게 늘 강건한 몸을 허락하시고 부교역자님과 당회와
각 지체에게 맡겨주신 하반기 교회 사역을 은혜 가운데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다시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오며 이를 위해 봉사하는 교육지체 교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승리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구제와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는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오늘도 질병의 고통 속에서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며 낙심에 있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김혜천 목사님께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며 은혜 있는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롭게 다시 변화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일을 주일되게 하기 위하여 가르치는 자로, 건면하는 자로,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하는 주님의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일들이 천국의 소망과 하늘나라 영광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대의 은총을 내리시어 은혜로운 찬양 되게 하시고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인도해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11장의 말씀 두 군데입니다. 먼저 창세기 24장 58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58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하기도 힘든데 마스크 쓰면서 찬양 부를 땐 더 힘들 텐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가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것 같죠? 네. 우리 수고했다고 하면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남자가 군대를 가면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단 말이 있죠. 혹시 뭐 그런 아픈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전 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중대에서 이제 운전병하면서 군종 생활을 했는데요. 이 고민 상담의 대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여자친구입니다. 이런 거죠. 제가 죽겠어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요.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에 답장이 안 와요. 아무래도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것 같아요. 제가 당장 좀 타령해서 잡아와야 되겠어요. 대부분이 그런 고민 상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화가 바뀌어서 남자가 군대를 가면 군화를 거꾸로 신는다고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연애 중에 롱디 커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영어의 줄임말인데요. 영어 말하자면 long distance에서 앞자를 축약해서 롱디 커플이라고 합니다. 이 장거리 연애를 뜻하죠. 보통 이 장거리 연애의 특징은 뭡니까?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멀어지죠. 저는 그런데 바로 이 롱디 커플이었지만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신대원 다니면서 서울에서 모교에 전주까지 3년 동안 왕복을 하면서 공을 들여서 아내랑 결혼을 했습니다. 감사하죠. 오늘 본문 가운데 롱디 커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무려 그 거리가 800km였습니다. 이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거리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일산에서 제주 끝까지 거리가 512km더라고요. 엄청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이 장거리 연애에 성공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각자가 하나님께 연결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각자가 붙들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24장 3절과 4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내용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종아,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정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구하면 안 된다. 내 고향 땅에 가서 내 족속에서 신부감을 좀 택해와라. 그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문화는 근친혼, 이 가족끼리 결혼이 흔한 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바로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그 길을 떠나죠. 근데 종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런 것입니다. 주인이시여, 내가 만나더라도 그 여자가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이 그런 겁니다. 오케이, 알았어. 만약 오지 않으면 맹세는 이후로 끝이니까 너에게 해가 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을 그 지방으로 데려가지 말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부택은 이 당시의 고대 근동제의 결혼 풍습과는 좀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결혼하기 위해서는 신랑이 신부 집에 들어가서 먼저 가서 신부와 만나고 신부를 데려오는 게 결혼 풍습이었거든요. 이거 어긋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어긋나는 부탁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할 때 나이가 14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 자신의 고향집에서 떠난 나이가 75세였습니다. 140 빼기 75하면 65가 나오겠죠. 65년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은 떠돌이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나의 인생은 이 꼴 떠남이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번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갔고 멈추라면 멈췄고, 그러니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내 아들의 며느리감은 어떤 삶이었냐면 내 아들 이삭과 더불어 긴 인생 여정길을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그 마음으로 신부감을 정한 것이었죠. 떠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를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정적인 자리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면서 아브라함 마음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 인생은 떠나는 거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나중엔 떠나는 것이지. 내가 내 아내도 보내고, 그러면서 아들 이삭에게 믿음으로 이 떠남을 주고 싶었던 것이죠. 떠납니다. 언제가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은 떠나게 되어 있고, 내가 그토록 안정적이었던 나의 자리는 떠납니다. 생각해보니 저 또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를 홀로 전주집에 모셔놓고 서울로 올라올 때 혼자 엘리베이터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떠나는데 홀로 있을 생각, 아버지를 생각하니 목이 메이고 마음이 메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떠남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였는데요, 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화 신방하다가 집사님께 전화를 받게 되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이제 교회를 못 나갈 것 같아요. 아, 왜요? 나이가 80이 넘으니까 몸이 고장이 나서 걸을 수도 없고 교회 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지러워요, 이제는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 집 가까운 교회로 그냥 나갈게요. 아, 왜요? 지금 나오세요. 나오면 같이 기도도 하고 좋잖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본인은 가정경제가 어려워서 계속 떠났다고 합니다. 교회를 지금 4번째 옮기는 건데 그때마다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마음 한켠에 설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안전적인 걸 선택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모험을 걸어서 교회에 있는 집 근처에 교회를 택하고 본인이 오랫동안 걸어갈 수 있는 교회를 택하는 그 믿음, 무엇일까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믿음은 떠남인 것 같아요. 두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 교회 가서 열심히 작은 교회 섬길게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떠남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자신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정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58절에 보면요,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이제 엘리에세 종의 말을 듣고 리브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딸 리브가야, 진짜 너는 떠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58절인데요, 읽어볼까요? 가족들이 물어보는데요, 답이 너무 단순해요. 가겠나이다. 가족들은 그냥 물어본 것인데 아주 명료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중매를 하게 되면 사진 한 장은 보여주잖아요. 이 정도는 미남이야, 김혜천 목사님처럼 미남이야 하면 결혼하겠죠. 네. 그리고 인품과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재력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전혀 알려주지 않았는데 리브가 하는 말이 가겠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힌트가 50절에 나와 있는데요, 5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였고 부두에는 리브가의 아버지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족들이 물어보니까 가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결정하셨기에 우리는 무조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게 이 가족의 믿음이었습니다. 리브가의 가족 또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이었고 주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이 엘리에세의 종의 말에 무조건 순종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 아들이 딸이 신부감을 정하고 신랑감을 정한다면 그 기준을 뭘로 삼겠습니까? 아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돈 많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딸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가난한 가족이 사는 운영하는 농장 마을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을 마치고 이 어머니가 딸에게 묻습니다. 딸아, 이번 여행 어땠니? 엄마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딸아,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았지? 넌 부자가 돼야 돼. 그러자 딸이 네 알겠어요. 그럼요. 그래 좋아. 그러면 네가 한번 이 기간 동안 느낀 점을 말해봐. 그러자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너무 느낀 게 많아요. 차근차근 말해볼게요. 첫 번째, 가난한 그 집에는 개가 4마리 있지만 우리는 1마리 뿐이에요. 우리 집 뒷마당에는요 좋은 수영장이 있지만 그 집은 코앞에 끝이 없이 흐르는 쉬는 물이 있어요. 우리 정원에는요 멋진 등불이 있는데요, 그 집은요 밤중에 별들이 가득해서 훤히 비춰요. 우리 집 마당은요 멋진 벽돌로 울타리로 막혀 있지만 그 집 마당은 수평선까지 이어져 있어요. 우리 집에 세워진 집터는요 매우 좁은데요, 그 집에 세워진 들판은 끝도 없어요. 우리 집에는요 밥 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작물을 키워요. 배고플 때 우리는 장보러 마트에 가지만 그분들은요 정원에 자라는 음식이 있어요. 우리 집은요 안전을 위해서 담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분들은 담벼락 없이 이웃들과 오순도순 잘 지내요. 이 얘기 듣자 어머니는 침묵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딸이 덧붙여 말합니다. 고마워요 엄마. 이제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게 되었어요. 엄마의 의도와 다르죠? 우리는 가장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걸까요? 입으로는 신앙이라 말하지만 과연 자녀들에게 신앙이 가장 우선순위일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 말미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신부감을 정하는 기준으로 바로 이와 같은 마음, 떠나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리브가의 믿음이 가족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었죠. 이삭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신부도 탁월했는데 신랑도 탁월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모리아 사건이 등장하죠. 모리아 사건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대에 눕혀놓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모리아 사건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흔히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탁월함이라고 기억하죠. 그런데 이 사건에는 숨겨진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삭입니다. 이 당시에 이삭은요 번제할 나무, 이 땔감을 어깨에 메고 갈 정도로 힘이 있는 어린아이였습니다. 힘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번제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는 겁니까? 라고 묻죠. 의식도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재물인가 보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결박을 하려고 합니다.
저 같으면 그 결박끈을 막을 것 같아요. 힘이 있잖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대신.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진지한 얘기인데 그러진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숙적했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러한 이삭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63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본문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 해가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를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어로 수아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읊조리며 기도하다 라는 뜻인데요, 유일하게 구약에 한 번 등장한 표현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삭이요, 우물가 곁에서 블라헤로이에서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읊조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은혜, 자기의 삶을 전부를 바치는 일상의 기도를 늘 올렸던 것입니다. 이삭 또한 믿음이 탁월한 자였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의 성품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은 이꼴 성품입니다. 믿음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인격과 성품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마련이죠. 혹여라도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성품은 반대로 간다, 이건 틀린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인격이 비례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과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이 엘리에스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 고향 땅을 떠났는데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신부감을 찾겠어요? 사막에서 바늘 찾기죠. 한양에서 김소망 찾기겠죠.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주인의 조건에 덧붙여 제가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주님, 제가 목이 말라 우물가에 있을 때 여자들이 올 것인데 그 여자 중에서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친절하게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내가 말하지 않는데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면 그 여자를 바로 이삭의 신부감으로 알겠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은 응답이 돼버렸죠. 이 종이 우물가에 있었는데 리브가 와서 이 종의 간청에 어떻게 해요? 물을 주고 말하지 않는데 낙타에게 그 위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요, 그 마음이 국류로 가득 찬 자였어요. 약자와 나그네를 선히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믿음은 성품은 어땠을까요? 우리 26장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면 누가 있을까요? 시기하는 자가 있죠. 그 당시에 블레셋의 그랄 목자들이 이 이삭이 잘 되는 꼴이 너무 싫었던 겁니다. 시비를 걸어요. 이 당시에는 우물은 있었는데 우물은 생존권이었습니다. 이삭이 이제 우물을 팠죠. 첫 번째 우물이 에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랄 목자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러자 이 바보 같은 이삭이 그 우물을 양보해버려요. 싸우지 않고요. 또 가서 두 번째 우물, 바로 신라를 팝니다.
또 시비를 걸어요. 이번에도 그걸 양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우물 르호봇을 팝니다. 그때서야 이방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죠. 이상은요, 다투는 자가 아니었고 온유한 자였습니다. 또한 다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던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가장 좋은 몫이 있는데 그 몫이 있어야 사업이 잘 될 텐데 누군가 시비를 걸어서 포기한다? 남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이죠. 이해가 안 되죠. 싸워야 되죠. 그런데 이삭은 그 몫을 포기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두 가지 도전을 받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도전, 이웃과의 관계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전은요, 우리에게 영적 기회일지 모릅니다. 오히려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나는 하나님과 과연 얼마큼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 난 진정으로 하나님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 오히려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억울해요. 열심히 다른 것보다 생활 방역도 잘 지키는데 뉴스에서는 막 교회를 막 때리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사탄 마귀가 회방을 하고 있다고. 근데 그런 건강한 반응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브가처럼 사회를 국리로 여기고 끝까지 그들을 돌봐야 됩니다. 세상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열심히 생활하는데 핍박할지라도 이삭처럼 양보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냐고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요? 세상이 인정할 때까지요. 교회가 교회답다 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바로 이삭의 성품과 믿음이었죠. 그걸 우리 교회로 하여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 당시에 진정한 우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우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반대적인 얘기도 있죠. 우리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얘기인데요. 1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한과 같도다.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 몸이 멀어서 마음이 멀어지는 것 이해해. 반대적인 얘기를 들어볼게. 몸은 같이 있는데 그 마음은 가까워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다. 이 땅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 같이 분명히 있었다. 너희가 들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함께 먹고 마셨는데 너희들이 뭘 했냐면 예수님은 먹고 마시길 탐하는 자로 너희들이 모험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 잔치를 베풀어서 잔치에 피를 불었을 때는 너희를 기뻐하지 않았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회개의 피를 불었을 때는 너희는 과연 회개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리에 멀고 가까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이 딴 곳에 있다면 그건 진정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겠죠. 교회 못 나올지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로 이 예배를 들을지라도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 있다면 그게 신령과 진정 드리는 예배겠죠.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교훈과 기회와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라.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을 해주기 위함입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이 장면은요, 영화 나니아 연대기에서 등장하는 한 장면인데, 사자와 어린아이가 있죠. 사실 이 영화는 사자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어린아이는 우리를 비유합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 나서 사자와 대면하고 있는데 자신이 죄를 고백하고 있는 순간이죠.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사자가 하나님이고 그 어린아이가 나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신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죽는 순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죠. 목사님, 나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 내가 신앙인이면 천국에 갈 것이고, 내가 죽는 순간 불신앙이라면 우리는 지옥에 가겠죠. 그러면 누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은 없고 늘 불안한가요?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죽는 순간에 알 수 있다. 죽는 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죽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대면하고 있다면, 매일매일 주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이 있다면, 바로 그 시간이 내가 구원의 여부를 알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도함으로 주님과 철저히 대면했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발견했고 그 마음으로 이웃들을 돌봤죠.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전히 코로나를 탓하며 나의 믿음을 합리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책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고전적인 책인데요, 노렌스 형제가 지은 하나님의 인재 염소한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수도사인데 일생을요 주방에서 그릇을 닦으면서 신발을 수선한 일을 하면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그 형제를 알아봐주지 않았어요. 저처럼 회중 앞에서 설교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조용히 일생을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음식을 요리하고 신발을 꼬매고. 여러분이라면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나의 직분으로, 나의 위치로, 나의 역할로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알리고 싶어 합니다. 안 그러면 불안하거든요. 알아주지 않을까 봐. 알아주지 않으면 억울하죠. 그 억울함을 남들에게 요구하죠. 알아달라고요. 그런 신앙의 핀트가 잘못돼서 늘 신앙생활이 고달프고 슬프고 억울한 것이죠. 그런데 이 노렌스 형제는 일생을 주방장에서 조용히 샌들을 고치고 요리를 하면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잊혀지지 않는 대목은 이 형제가 달걀 후라이를 하면서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그걸 멈추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 하나님과 대면한다, 이 말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운전을 하면서, 내가 요리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누군가 대화를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집에서 방을 청소하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마음, 그 순간 임재를 경험하는 그 체험,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코로나 기간 동안 어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그 시간
방을 청소하면서 내 마음도 청소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이 철저하게 예배처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연결되고 싶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 내 마음에 예배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주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사회적 거리는 유지하되 영적인 거리는 점점 좁혀지는 지금 이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철저히 연결되어서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복원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복원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봉헌 예물 드리며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청지기의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살면서 이 청지기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려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장학 헌금, 목적 헌금과 특별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헌물과 함께 기도 제목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넉넉하진 않지만 자신의 삶의 전부 두랫돈을 넣었던 가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분들의 믿음의 형통과 축복의 선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만남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단지 돈이 아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봉헌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승립교회에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은 뒤에 계시는 새가족분들의 안내를 받아서 예배 후 저를 만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소식 전하기 전에 준비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Take the highest honor. Jesus shall take the highest praise. Let all love join heaven in exalting the name which is above all other names.
bow the knee in humble adoration. For at his name every knee must bow. Let every tongue confess he is Christ, God's only Son. Sovereign Lord, we give you glory now. For all honor and blessings and power belongs to you, belongs to you. For all honor and blessings and power belongs to you, belongs to you. Lord Jesus Christ, Son of the living God. Jesus shall take the highest honor. Jesus shall take the highest praise. Let all love join heaven in exalting the name which is above all other names. Let's bow the knee in humble adoration. For at his name every knee must bow. Let every tongue confess he is Christ, God's only Son. Sovereign Lord, we give you glory now. For all honor and blessing and power belongs to you, belongs to you. For all honor and blessing and power belongs to you, belongs to you. The Lord Jesus Christ, Son of the living God. Jesus shall take the highest honor, and Jesus shall take the highest praise. Let all love join heaven in exalting the name which is above all other names. Let's bow the knee in humble adoration. For at his name every knee must bow. Let every tongue confess he is Christ, God's only Son. Sovereign Lord, we give you glory now. For all honor and blessings and power belongs. 참고로 마지막에 활짝 웃고 있는 아기는 권 목사님의 아기입니다. 네. 교학교가 다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교학교를 위해서 끝까지 더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과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진익훈 유임 목사님께서 바로 한 달 동안 휴가 및 안식월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기간 동안 영적으로 재충전하실 수 있도록 유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승리교회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빈 대신 박규성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잘 계승된 것처럼 박규성 목사님에게 영적 리더십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례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21순 이승갑 집사님과 박경순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김영희 성도님께서 지난 28일 화요일에 별세하셨습니다. 수풀 나간 유학들을 위해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성도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파송과 축복의 노래를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시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믿음으로 또한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스님교회 교우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